오늘 새벽 우리가 114편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한라의 시편집에 함께 모아져 있는 시편이다, 그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시편 113편에서 118편 내용이 할렐루야 시편이라고 부르는 것 안에 모아져 있다 말씀을 드렸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종교적인 절기를 맞게 되거나 새로운 달의 첫날을 맞는 월삭이 된다든지, 그들이 가정에서 혹은 공적인 예배에서 하나님을 많이 노래하고 또 불렀던 이 시편, 이걸 할렐루야 시편 혹은 할랄 시편이라고 부릅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114편의 말씀도 역시 할랄 시편에 해당이 된다는 겁니다. 이 내용은 어떤 내용을 주제로 삼고 있느냐? 자기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신 구원을 주제로 삼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옛 이스라엘 백성들, 특별히 출애굽 사건, 그리고 광야 생활을 거쳐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그 사건들을 회상하면서 하나님 역사 속에서 우리 민족에게 이러한 큰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앞으로 영원히 우리의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는 사실을 거듭 떠올리면서 그 구원의 하나님께 찬양을 올리는 그런 내용을 우리에게 잘 전달해 줍니다. 1절로부터 2절 내용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하나님과의 관계, 그것을 말씀해 주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크게 높여주셨다라는 사실을 떠올려 주면서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들의 관계가 그런 관계로 묶여 있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리고 3절에서부터 마지막 8절까지 내용에서는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그 구원의 역사, 그 구원의 은혜, 능력을 비유적으로, 아주 시적으로 표현을 해 주면서 하나님이 그 구원 역사로 말미암아 이스라엘 백성들을 높은 지위로 그들을 끌어올려 주셨다,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1절 가서 보시면은 그들의 옛 상태, 애굽 생활에 대해서 이야기하죠.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또 야곱의 집안이 언어가 다른 민족에게서, 애굽 언어가 다른 민족, 같은 말을 비슷한 표현을 사용해서 다시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뜻을 강조하는 그런 표현법이죠. 뭘 말합니까? 종살이 하던 상태, 자신들의 힘으로 자신들이 하고 싶은 대로 살 수 없이 자신들의 군주 앞에서 굴종하고 따라야만 했던 그 옛날의 모습을 여기 애굽이란 말로 사용했고, 언어가 다른 민족이다, 이렇게 사용을 했습니다. 그들이 낮아져 있었던 그들의 상태를 애굽 혹은 다른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 민족, 이렇게 표현을 한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셨느냐? 그 낮아진 처지에 있었던 그들을 건져내셨다, 보다 나은 상태로 그들을 인도하셨다, 구원하셨다, 그것을 표현합니다. 이어지는 말씀에 보면 애굽에서 나오게 하셨다, 언어가 다른 민족에서 나올 때,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그들의 낮아진 지위를 하나님께서 그들을 높여주셨다라는 것을 이 19를 통해서 표현해 주는데, 그 일을 누가 하시는가? 바로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 일을 행해 주셨다라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을 어떻게까지 여겨주셨느냐? 2절에 보면은 유다는 여호와의 성소가 되게 하셨다, 이스라엘은 그의 영토가 되게 하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으로 그들을 마침내 인도하셔서 그들의 지위를 높게 높여주셨다고 하는 사실을 이걸 통해서 표현해 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세계 많은 민족 가운데 어떤 민족이 되게 하시기를 기뻐하셨느냐? 제사장 나라가 되기를 기뻐하셨다. 그 민족을 통해서 모든 열방이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하는 일들, 이것을 감당해 하시기를 원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줍니다. 이 내용은
시내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도착했을 때 하나님께서 시내산에서 언약을 세우실 때 분명하게 그 언약을 세우시는 목적을 말씀해 주신 내용입니다. 출애굽기 19장 5절과 6절 말씀에 보면은 내가 너희를 열방을 위한 제사장의 나라로 내가 너희를 삼겠다. 너희를 통해서 세계 모든 열국이 돌아오게 하겠다라는 그런 분명한 목적을 말씀하시고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이끌어 주시고 하셨다는 것을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는 오늘 우리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죄 가운데 태어나서 죄의 노예처럼 살면서도 그것을 알지 못한 채 일평생토록 죄의 종로를 타다가 그 죄값으로 영원한 형벌을 받아 마땅한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친히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를 그 낮은 그 비참한 그 곤비한 상태에 있는 저와 여러분을 높은 지위로 올려주셨다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동안 하나님의 그 은혜를 전하고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들을 우리를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그것이 잘 드러나서 많은 사람들이 우리를 통해서 주께로 돌아오게 하시는 그 일을 기대하시면서 우리에게 구원의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다는 것을 떠올려 주고 있는 것입니다. 이러한 일들을 행하시는 하나님이 어떻게 해서 그렇게 하셨는가 하는 내용들을 이하에 주어지는 말씀에서 소개해 주고 있는데요. 여기 시적으로 표현이 되어 있어요. 3절에 보시면 3절, 4절, 5절 한번 보면은 바다가 또 요단은 이렇게 표현했습니다. 산들은 작은 산들은 이렇게 표현했죠. 바다 무엇을 우리에게 떠올려주는 이미지냐면 홍해 바다를 떠올려주는 이미지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홍해 앞에서 또 한 번 죽을 절대절명의 위기에 처하게 됐을 때 그 홍해를 갈라 길을 만들어서 그들을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 그리고 대적자들은 심판하고 하나님 백성은 구원해 내시는 그 절정의 사건을 보여주는 것이 홍해를 건너게 하신 사건이었죠. 그것을 떠올려준 이미지입니다. 요단, 여러분 무엇이 떠오를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동편에 있는 아모리 족속들을 쳐서 무찌른 다음에 요단강, 이스라엘 땅의 반을 흐르고 있는 그 요단강, 요단 서편 쪽에 있는 가나안 7족들이 있는 그 땅을 여호수아를 앞세우고 이스라엘 모든 지파들이 진군하면서 이 가나안 땅을 점령해 갈 때 가장 먼저 건넜던 곳 요단강을 말합니다. 그 요단강, 마침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에 들어가게 하신 그 관문, 이걸 표현하고 있는 말이죠. 또 산들은 수량들 같이,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 같이 이렇게 표현했는데 산들은, 작은 산들은 뭘 떠올리는 이미지느냐? 젖과 꿀이 흐르는 약속의 땅 가나안을 떠올려주는 이미지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온 일, 그리고 광야를 통과해서 마침내 약속의 땅에 이르게 하는 이 모든 일들을 이런 이미지를 통해서 떠올려주고 있다는 겁니다. 바다가 보고 도망했다. 요단은 물러갔다. 산들은 수량들같이 뛰놀고 작은 산들은 어린 양들같이 뛰었다. 이렇게 소개하면서 출애굽으로부터 가나안 땅에 도착해서 차지하게 되는 모든 과정을 이 식구를 통해서 표현합니다. 그러면서 물어요. 5절에 뭐라고 묻습니까? 바다야, 네가 도망함은 어찌함이며 요단아, 네가 물러감은 어찌함인가? 6절에 너희 산들아 수량들같이 뛰놀며 작은 산들아 어린 양들같이 뛰놀면 어찌함인가? 라고 묻습니다.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일이냐라는 것을 물어요. 왜 이 질문을 할까요? 이 일을 행하시는 이가 누구이신가를 그들에게 일깨워 주려고 이런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이죠. 바다가 도망했다 이 말은 하나님의 그 능력 앞에서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던 그 바다의 세력을 물러가게 하셨다는 것을 말하죠. 요단을 건너게 될 때 우리가 여호수아에서 읽었던 것처럼 그때가 추수기이기 때문에 요단강이 범람하는 때입니다. 그래서 평상시에는 건널 수 있는 땅이어도 때마침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려고 한 그때는 추수 때란 말이죠. 범람해서 그 요단강을 건널 수 없는 땅인데 어떻게 건너게 하셨어요? 제사장들이 언약궤를 맨 제사장들이 앞서서 발을 내디디면 그 발을 내디는 것과 함께 그 요단강 물이 멈춰 서게 해서 그 요단강을 역시 마른 땅처럼 건너게 하시는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신 겁니다. 그 요단이 물러간 것도 누가 이 일을 한 거냐? 어떻게 이게 그런 기적 같은 일이 일어났느냐? 이것을 묻는 것이죠. 그들이 들어간 가나안 땅의 모습을 두고도 그 땅이 적거끌이 흐른다. 번영과 또 복이 그들 가운데 주어진다. 이것도 역시 어떻게 된 일이냐? 이것을 질문을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답변하기를 7절 말씀에 보면은 묻고는 이렇게 답하는 거죠. 땅이여 너는 주 앞 곧 야곱의 하나님 앞에서 떨지어다. 하나님이 명령을 내리시면 홍해 바다도 갈라서서 길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범람하는 그 요단 강도 멈춰서서 그것을 길을 만들어내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면 약속의 땅에 강대한 민족들이 살고 있어도 그 땅의 모든 강대한 족속들이 다 물러가게 된다는 겁니다. 이건 하나님이 행하신 구원의 역사다. 기적 같은 일이다. 하나님이 홀로 행하신 일이다 라는 사실을 분명하게 깨우쳐 주는 말이죠. 그리고 하나님은 그 모든 과정들 속에 어떻게 하셨는가를 깨우쳐 주기를 8절 마지막 절에 보면은 그가 바다를 쳐서 못물이 되게 반석을 쳐서 못물이 되게 하셨다. 차돌로 샘물이 되게 하셨다. 그 모든 일들을 하나님이 행하시는 중에 그 백성들의 필요를 공급해 주셨다는 것을 분명하게 이야기해 줍니다. 하나님은 이와 같이 구원의 위대한 역사를 이루어 주시고 그 역사를 이루어 가시는 모든 과정 속에 자기 백성들의 필요를 언제나 공급하시는 공급자가 되신다. 이 사실을 이 시를 통해서 분명하게 가르쳐주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모든 일들을 생각하면서 늘 질문할 수 있어야 돼요. 이게 어떻게 된 일이냐? 어떻게 이런 일이 우리에게도 일어났느냐? 어떻게 이런 일이 나에게도 일어났느냐라는 질문을 끊임없이 던져야만 합니다. 왜냐?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함입니다. 우리가 누구인가를 잊지 않기 위함이에요. 하나님은 홀로 구원의 모든 일들을 이루어 주신 분이시다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하겠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얼마나 큰 은혜를 받은 자인가 또 우리가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서 얼마나 많은 반역과 배역의 역사가 거듭됐고 죄악의 역사가 거듭됐는지 모르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백성들을 끝까지 품에 안아서 인도해 주셨다는 것을 기억합니다. 이 말은 우리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모자란 사람들인지 얼마나 보잘것없는 사람들인지 얼마나 많은 실수를 번복하고 있는지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은혜를 우리 모두에게 베풀고 계신가 하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게 하기 위해서 이런 질문들을 끊임없이 던져야 한다는 겁니다.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는 내용을 만약에 한마디로 말해보라 이렇게 말한다면 이렇게 말할 수 있을 겁니다. 하나님은 과연 누구이시냐? 하나님 앞에 서 있는 너는 과연 누구냐?
라고 하는 이 질문을 성경 우리에게 던져주면서 하나님은 하나님이 되시고 우리 인생은 우리 인생일 뿐이라고 하는 것을 이런 질문을 통해서 가르쳐 준다는 겁니다. 우리가 이런 말씀을 생각하면서 오늘도 새날을 주신 우리 하나님이 얼마나 우리에게 크신 하나님이신 줄을 다시 마음에 되새기면서 하나님이 도움이 없다면 우리는 한순간도 제대로 살아갈 수 없는 연약하고 부족한 자라는 것을 인정하고 이 하루 터진 교회로 살아가면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그분의 도움을 구하면서 가정에서 일터에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하루를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구원의 은혜를 감사하는 일 잊지 말고 찬양하는 일 잊지 말고 그분이 주신 은혜에 대하여 내가 어떻게 보답할까를 잊지 않는 자로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 시간에도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또 하나님 앞에 불러주시고 오늘도 찬양을 드리며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하나님 앞에 저희가 과연 누구인지를 또다시 생각하게 하시고 저희들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이 하루를 시작하게 하신 것을 감사드립니다. 저희가 한 일이 없습니다. 저희들의 실력이 보잘것없는 자들입니다. 늘 하나님의 은혜를 저버리고 자비와 은혜를 받고 살면서도 늘 그 기대를 따라 살아가지 못하는 저희들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그 많으신 긍휼과 자비와 은총과 능력으로 저희들의 삶을 언제나 붙들어 주셔서 하나님의 구원의 백성으로 살아가도록 도와주셨음을 깨닫습니다. 옛 성도에게 베풀어 주셨던 구원의 놀라운 역사, 그들의 삶의 필요를 공급하시며 채우셨던 하나님은 오늘 저희를 불러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시고 우리의 삶에 필요한 것들 여전히 오늘도 공급하시는 분이신 줄 잘 깨닫게 하여 주셔서 저희들의 삶 속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높이며 하나님을 존귀하게 여기는 자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은혜의 보호자 앞에 나와서 아버지의 은혜를 또 감사하며 구하고 사모하는 모든 심령들의 간구를 들어주시고 응답해 주시기를 바라며 기도 가운데 주와 교제하는 귀한 시간 되게 하시고 이 하루 더 힘내서 믿음으로 살아가는 복된 하루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